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주님은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여호와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뭐를 치료하느냐? 질병을 치료한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제 읽은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질병이 무엇이야? 질병이, 그리고 치료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성경을 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뭐고 치료가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23장 25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되어 있고, 잘 섬기면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여기에 이제 양식과 물인데, 그러니까 빵과 물입니다. 양식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니까 빵과 물에 복을 줄 것이요, 그리고 병을 제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거하리라는 말이 수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빗나가다, 빗나가게, 병이 오지 않도록 빗나가게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끝내버리다, 제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끝내버리고 병을 빗나가게 하고 병을 없애버리고,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한테 복을 준다 봤더니 빵과 물에 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빵과 물에 복을 주리라, 그러겠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빵은 뭐예요? 빵은 뭐죠? 음식이죠. 양식, 음식이라고 그래요. 물은요? 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다 합해봐요. 음식하고 물하고 합해봐요. 뭐예요? 음식하고 물하고 합해보면 뭐예요? 네? 음식물이네. 그죠? 음식물. 그러니까 뭐한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음식물에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양식하고 빵하고 물이다. 근데 그러니까 음식물이네요. 그러면 음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식, 음식, 빵. 이거는 성경에서 뭘 말하죠? 말씀을 말하죠. 물은요? 물은 보통 뭐를 의미해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더라. 그런데 반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쳤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더니 물이 나왔더라. 그럼 그 물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반석을 쳤더니 그게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죽으셨더니 우리한테 뭐가 왔어요? 예? 예, 물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인데 그걸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한테 오신 게 뭐예요? 네? 우리에게 오신 게 성령님이죠. 예, 그러니까 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신 것을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식, 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네, 이게죠? 그러면 음식물이라고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음식물, 그러면 말씀에
성령, 음식물 그러니까 먹는 거죠. 음식물 그러면 성령의 말씀 이렇게 되겠죠. 예, 말씀의 성령 혹은 성령의 말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합쳐봐요. 성령의 말씀, 말씀의 성령, 이걸 합쳐보면, 그걸 합쳐보면 뭐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뭐니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양식이고 물은 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양식과 물 이렇게 되니까 말씀, 진리, 진리의 말씀. 말씀, 성령, 성령님은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식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빵과 물을 먹으면서, 밥과 우리 물을 먹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밥만 먹어요? 물도 마셔요? 물도 마시죠. 물만 마셔요? 밥은 안 먹어요? 밥 먹죠. 그러면 물과 밥을 같이 먹어요.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양식과 물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말이에요. 건강이라는 게, 의사들이 하는 말은 건강은 뭐가 있어야 건강하다, 뭘 먹어야 건강하다. 음식물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음식과 물을 잘, 좋은 거를 먹으면 건강하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는 몸에 유익한 걸 얘기하는 거죠. 몸에 유익한 양식, 그리고 몸에 유익한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물을 잘, 좋은 걸 마셔야, 그래야 건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물을 조심해야 되겠다. 음식물을. 그러니까 음식물을 잘 먹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음식물에 복을 내려주시면 그러면 건강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 음식이 축복된 음식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양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이 음식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축복된 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먹으면, 음식물에 복을 내려주기만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음식물에 복을 내려주기만 하면 건강은 찾아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과 물, 그러니까 양식과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럼 우리가 음식과 물이 들어가면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요?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몸에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들어가서, 물하고 음식하고 들어가서 우리한테 안에 들어가면 몸에 뭐에 가장 첫 번째로 이게 그 영향을 미칠까요? 피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 그러니까 먹는 게 현찮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잘못된 물을 마시거나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음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피가 벌써 끈적끈적해집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피가 막히기 시작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지 못하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그 모세혈관에 산소가 잘 들어가지 못하고 이 피가 좋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하다 보면 몸이 이제 건강이 해쳐지게 되겠죠. 이것을 잘 이제 그 피가 제대로 깨끗한 피가 돌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그러니까 채소 중심 같은 거 있잖아요. 채소 중심, 과일 중심.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채소, 과일, 그리고 이제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인데 이제 좀 영양분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게 되면, 그러면 이게 피에 먼저 영향이 가는 거예요. 피가 맑아지고 피가 깨끗해지면 몸은 구석구석 건강해질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그대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건강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뭐에 먼저 복을 내려주신다?
먹는 것과 마시는 데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병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병 걸리는 게 다 뭐 때문에 병 걸려요? 먹는 거 마시는 게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병 걸리는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 먹는 게 잘못 먹으면 또는 마시는 걸 잘못 마시면 그러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뭐가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가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가 생명인데 이 피의 영향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더러워져. 피가 탁해지고. 그러니까 막힌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막히면 이게 순환이 안 돼. 그러면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신경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힘을, 에너지를 전달하고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이게 막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봐. 잘 섬겨봐. 그러면 너 먹는 거 복 내려줄게. 그리고 마시는 것도 복을 내려줄게. 그러니까 막 돼지같이 많이 먹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걸 너 복을 내려줌으로써 병을 제거할게. 병이 빗나가도록, 병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무엇 때문에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무엇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인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다 어떤 것 때문에 병이 생겼다? 먹는 데 문제가 있었다. 마시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물을 많이 마시라.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그리고 음식물 먹는데도 먹는 거 양식을 좀 좋은 걸 먹어라. 비싼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나 그러나 자기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이런 걸 자주 먹어라. 그리고 물도 자주 마셔라. 근데 물을 좀 나쁜 물 말고 이렇게 사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깨끗한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물들을 이렇게 잘 마셔라. 그러면 건강하게 될 거다. 이게 음식하고 물 합해서 음식물,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건강하고 병을 빗나가게 만들 것이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옵니다. 병이 온 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병 준 거예요? 자기가 병 걸린 거예요? 자기가 병 걸린, 지금 써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하면 병이 빗나가게 만들 건데 너 이거 안 했지? 그럼 병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물에 분명히 복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음식물 잘못된 거 들어가면요 피가 분명히 탁해집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피가 탁해지고 피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구조에서 피만 맑으면요 몸은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음식물이 깨끗한 음식물, 거룩한 음식물, 복된 음식물이 들어가야 된다. 음식과 물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 들어가면 된다. 이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식물을 왜 이렇게 음식물이 중요하냐? 음식물이 말씀이니까. 말씀은 뭐다? 그리스도다.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잘 들어가도록.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자꾸 먹고 마시고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뭘 먹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를 먹으면 우리의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피가 우리 속에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피가 깨끗해짐으로써 뭐가 된다? 건강해진다. 그러면 음식과 물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음식과 물을 깨끗한 걸 먹고 좋은 걸 먹고 과일을 많이 먹고 채소를 많이 먹고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겠죠.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한데 이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써놓은 거니까 이거를 알든 모르든 누가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이대로 하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피가 생명이니까 몸에는 피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음식과 물을 통해서 피가 깨끗해지더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피,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우리를 생명을 이끌어 나가는 예수의 피는 뭘로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지고 이게 막히기 시작하니까 뭔가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막히고 통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히기 시작하면 복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복이 안 내려온다. 그냥 뭘 먹어도 안 된다. 뭘 먹어도.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자, 주님을 잘 섬기면 음식물에 복을 내려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피를 맑게 함으로써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리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피가 맑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겠죠? 네. 자, 그러면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속에 뭐를 갖다가 집어넣겠어요? 생명 되신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은 뭐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산소, 이 속에 몸에는요 산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산소가 꼭 필요한데 이 산소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이 산소가 계속 이 속에서 이제 활성화되면은 이 사람의 몸의 건강을 막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호흡을 하시면요,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시면, 영적인 호흡을 하고 영적인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면 우리는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다가 어느 날 이제 건강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또 건강하다가 또 건강 안 할 때도 있죠. 우리의 몸은 죽을 때까지 그런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음식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뭘 통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하게 돼 있어요? 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들어오면 영혼의 건강을 갖게 돼 있고 그게 안 들어오면 영혼의 건강이 어느 날 막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물이 되어 나를 살리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자 우리에게 너 음식물 잘 먹어라 복을 내려줄 테니까 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병을 나게 해요. 병이 빗나가 치료를 받게 해요. 치료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치료가 있다는 거죠.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고쳐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고쳐지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고쳐지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반드시 영혼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혼을 고치기 시작하면 몸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지 한 마리 토끼만 잡는다고 이 세상을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만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영혼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어느 날 영혼이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영혼이 쓰러지면 몸도 쓰러져 버려요,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돼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몸의 건강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몸의 건강은 뭘로 연결되어 있나 봤더니 음식물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음식물. 그래서 음식과 물을 조심하면 되겠더라. 근데 그게 합해서 음식, 말씀이고 물, 성령이더라. 성령은 진리니까 이 두 개가 합치니까 음식물, 이게 진리의 말씀이더라. 성령의 말씀이더라. 그거를 우리에게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 복을 받게 되죠. 영혼의 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속에 몸을 고치고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놨겠어요? 안 집어넣어놨겠어요? 그 치료를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유전자라는 거예요. 유전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전자를, 그런 좋은 유전자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집어넣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병이 좀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유전자가 막 움직여가지고 그 병을 잡아먹는, 그리고 병을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공격을 해서 막 싸워가지고 병을 없애는 그런 유전자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집어넣어놨는데, 사람들이 이게 병이라는 게 왜 생겼더니 세포가요, 정상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사람이 이제 뭐 잘못 먹었거나 잘못 마셨거나 또는 뭐 생각을 잘못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썼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 당했거나 기분 나쁜 일이 당하거나 막 마음이 팍 상하고 그러면요, 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바뀐대요. 그럼 그게 병인데, 그게 병이래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만 움직이면은 건강한데 비정상세포로 바뀌면 그게 이제 뭐 이런 병도 생기고 저런 병도 생기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만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저절로 바꿔진다네요. 이게 저절로 바꿔지는데 어떻게 하면 바꿔지느냐? 바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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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넌 바뀌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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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는 어떻게 하면 바뀌냐면 좋은 음식 먹으면 되고요, 좋은 물을 마시면 되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바꾸면, 정신이 구원받으면 이게 바뀐대요. 다시 정상세포로 바뀐답니다. 그러면 건강을 다시 되찾.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 보면 어디 아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분 좋게 살았더니 없어졌네, 아픈 게. 뭐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런 이게 바뀐 거예요. 비정상세포로 가서 막 아프다가 다시 정상세포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통해서 움직이느냐, 이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료자가 우리 속에 있는 거지. 치료자를 집어넣는 거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DNA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라는 글자를 써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DNA라는 거야.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모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다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몸이 다시 활력을 찾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몸의 에너지는 음식과 물을 통해서 생기는 거고요, 우리 영혼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와야죠, 그죠? 에너지가 힘이란 말이에요. 힘. 그게 기운이 들어와야 된다. 야, 기운 난다, 야. 어떻게 하면 기운 나요? 밥 먹으면 기운 나잖아요. 밥 먹으면 기운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으면 영혼이 기운 나는 거야. 영혼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기운 없다, 야, 오늘 기운 없다, 나 힘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 아픈 거야. 힘들어. 아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이게 왜 그래? 기운 없어요. 왜 기운 없어요? 왜 기운 없어? 밥만 먹어서 그래요. 배고파서 그래요. 배만 잘 부르고, 이 위장이 또 안 좋은 사람은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히리히리해, 이게. 그러니까 여기한테도 잘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돼. 쓰담쓰담 해줘야 되기를. 배를 자꾸 쓰담쓰담 해줘야 돼. 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머리를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좀 좋아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머리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 머리 때리면 기분 나빠.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돼. 애들도 머리 자꾸 쓰다듬어 줘야 된다는 거야. 애들도 자꾸 머리 쓰다듬으면 애들도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머리 있는 게, 여기도 머리 있는데 어디도 머리 있다고? 예, 여기도 머리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도 자꾸 쓰담쓰담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자꾸 쓰담쓰담 해주면 이 배에 있는 이 머리가요 좋아한대요. 배에 있는 머리가 좋아한대. 여기도 뇌가 있고 여기도 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있다는데,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왜 여기서 뇌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배불러서 큰 사람은 이게 뇌가 큰 건지 이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여기도 뇌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머리 쓰다듬어 주면 기분 좋은 것처럼 여기도 자꾸 쓰다듬어 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 배 아픈 사람들, 왜 애기들 배 아프다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애기들 배 아프면 배 어떻게 해줘요? 애들 배 아프면 머리 이렇게 해줘요? 머리를? 안 하죠. 애들 배 아프다 오면 어떻게 해줘요? 여기 그 배꼽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배를 갖다 쓰담쓰담 해주면은 애들이 좀 있으면 배 괜찮다고 그러죠, 그죠? 이상하잖아. 이게 기분 좋은 거야. 애들도 기분 나쁘면 밥 먹다가 얹히고 그러는데,
기분 좋게 문질러 주면은 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배가 여기 있는 뇌가 기분이 좋아져서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이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지. 와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하면 소화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여기서 무장 해제를 다 편안하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가 음식물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너지가. 그러니까 힘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밥과 물을 먹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인 힘도 뭘 먹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물이 먹어야 돼. 자, 여러분 금강산이나 백두산이나 지리산에 한라산에 여러분이 구경을 갔어요. 그러면 한라산도 금강산도 백두산도 아무리 좋은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지리산 다 가도 그러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백두산도 식후경, 한라산도 식후경, 지리산도 식후경.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선한 게 있어도 다 식후경. 왜? 밥만 먹으면 뭘 힘도 하나도 없는데 뭘 구경 아름다워. 뭐가 아름다워? 하나도 안 아름답지.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꽃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아도 빨리 아름답다고 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봐요. 아름다운데 자기만 아름답다고 안 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큰 대단한 사람처럼 나는 별거 아니야 저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 정신 빠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아름답다고 해야 돼. 아름답지 않다고 속에서 느껴져도 그냥 아름답네 이래야 돼. 빨리 아름답네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름다워져 그게. 그리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야, 참 착하고 선하네. 나도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남편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아내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부모님 내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가 자녀들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선한 마음이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하게 행동하면서 기분 더러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은 선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름다운 건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게 정상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마음이라고 그게.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올 때 이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준다.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 내게 생명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내가 금강산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과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 내가 영적인 먹는 게 없으면,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게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럼 금강산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이게 히리비리하단 말이에요. 한라산이 아무리 앞에 있어도 히리비리한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양식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힘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음식물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거나 아무리 선한 것을 우리가 볼 때 기분이 느껴지냐고요. 별로 안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팍팍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꽃 하나만 봐도 그렇게 이쁘거나 생각이 안 들어. 빨리 집에 도착. 그러니까 목표가 딱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집을 딱 목표로 삼아놓고 그냥 가는 거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 옆에 안 보이죠. 그냥. 또 집에서 교회로 오려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까지 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다 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거룩하게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거룩하게 난 교회 가는 거, 집에 가는 거 딱 그것만 딱 생각하고 그냥 딱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어. 잘 살았을까요? 잘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놨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꽃들 중에 가장 꽃이 뭘까요? 이 세상의 꽃 중에 가장 꽃은 뭐예요?
무슨 뭐 또 할미꽃, 호박꽃, 뭐 이런 뭐 제비꽃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뭘까? 예?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여자예요. 여자라고. 이 세상에서 여자만큼 아름다운 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남자일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저씨들일까? 그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다양하고 가장 생각들도 다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꽃이 무엇일까라고 여러 번 생각해 봤더니 여자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자들. 그들에게는 참 다양한 말들이 들어있더라. 참 다양한 말들이 들어있더라. 정말 아름다운 거죠. 다양한 하나님의 그 창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달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다르게 아름답게 있는 거야. 존재하는 거야. 그 말들이. 그러니까 툭툭툭 이런 말 아닙니다. 말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겠죠. 말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증거할 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예쁜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을 통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여자들이 지나가면 봐야 돼, 안 봐야 돼? 쳐다봐야 돼. 안 쳐다보는 남자는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여자들이,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오지 이렇게 가는 남자는 나무나 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에 나무나 돌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니까 진짜 나무 같은 거지, 진짜 돌 같은 거지. 사람이라면 이런 아름다움을 놓고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이건 음란이 아닙니다. 이상한 생각하면 쳐다보는 그건 이상한 놈들이지. 그거는 꽃들도 이렇게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예쁘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거 뜯어버릴까? 이게 나쁜 놈이지. 그건 꽃이 뭔지를 모르고 쳐다보는 거잖아. 그건 보지 말아야 돼, 그런 건. 그런데 진짜 아름답다. 여기도 이 아름다운 게 있네. 여기도 이런 아름다움이. 이걸 아름다움을 아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쳐다봐 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의 여자들이 다 뭐라고? 꽃들 중에 꽃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볼 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창조가 너무 예쁘다. 이런 것을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집어넣어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달해 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줄 때 다양한 언어로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맞춰주는 겁니다. 맞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냥 양복을 사 입는 사람도 있고요. 왜 이렇게 맞춰서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맞춰주신다고요. 그래서 맞춤 서비스를 딱 여자를 하나 맞춰서 당신에게, 너한테는 이 여자가 맞아요 하면서 딱 맞춤 서비스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입어보면 딱 맞죠, 뭐. 딱 맞아요. 한 3개월 정도. 딱 맞아요. 길게 가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딱 맞아요. 보통은 한 1년 정도는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더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부터는 헐렁헐렁하고 이게 뭐냐 쪼이고 뭔가 이상해 이게. 문제는 자기가 몸이 두꺼워진 거를 생각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잖아. 자기 몸을 잘 관리했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옷이 맞겠죠, 끝까지. 그러면 자기 몸을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옷 타령하느냐 이거야. 이상하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면 정말 행복해야지. 왜 옷 타령하는 거야? 자기 몸이 뚱뚱해진 건 생각 안 하고.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았어야죠.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모시고 살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에게 맞춤 서비스 해주신 그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맞춤 서비스 남편 딱 맞춰서 해줬잖아요. 그럼 행복해야지. 왜 다른 걸 자꾸 보냐고요. 다른 건 그냥 쳐다보기만 하라고. 그냥 이상 생각하지 말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라고. 아, 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나에게 이런 맞춤 서비스를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자꾸 욕심을 내. 여러분, 밖에 나가면 꽃이 있어요. 아름답죠? 안 아름다운데도 아름답다고 해야 여기선 정상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표정을 하면 비정상입니다. 그 사람은. 자, 아름답죠? 밖에 나오면 꽃이 아름답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해? 지나가다가. 응? 어떻게 하고 싶어 해? 꺾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싶어 해. 그죠? 그럼 꺾을 때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 딱 소리 나니까. 딱 소리 나서 기분이 좋아. 그래서 들고 왔어. 집에다 놓으면 며칠 가?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 그냥 이 꽃을 너무 예뻐서 보고 싶다면 네가 글리 가면 돼. 자주. 네가 자주 그쪽으로 가면 돼. 너무 예쁘잖아. 이 꽃은 거기에 있어야 더 아름다운 거야. 네가 갖다 놓으면 안 돼. 일찍 죽어. 이해가 됩니까? 다른 사람 아내를 왜 탐내냐 이거야. 다른 사람 아내는 그 사람의 아내가 돼 있어야 아름다운 거야. 다른 사람 남편을 왜 탐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남편이 돼 있어야 아름다운 거야. 그냥 내비둬.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란 말이에요. 참 예쁘구나.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죠, 그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착함을 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금강산도 식후경, 백두산도 식후경, 한라산도 식후경. 뭘 먹어야 돼? 그래야 에너지가 생겨. 다시 말하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착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내 속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게 뭘 통해서? 음식물을 통해서 나온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힘을 못 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음식물을 먹고 나야 그것이 내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내 영혼이 건강해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되셨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천하 만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해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좋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를 우리는 말 못하냐고. 왜 우리는 그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을 우리는 왜 찬양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몸에 어떻게 돼요? 자기만 바라보게 되고 다른 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만 쳐다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영혼이 피폐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몸도 나약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영혼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몸도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 질병이 빗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음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이런 질병이 어디에 나올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질병이 어디부터 나올까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질병이라는 말이 어디부터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성경의 질병이 어디에 나올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여기 질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질병이라는 말이요, 마하레라는 말입니다. 병듦, 약함, 병이라고 할 때, 그 질병이라고 그럴 때 마하레라고 그럽니다. 그 마하레. 이게 출애굽기 15장 26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자기를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단어가요, 치료라는 단어인데 이게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는 자다. 그 회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생시킨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소생시키는 자다, 나는 너희를 부활시키는 자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자다, 수선하는 자다, 잘 고쳐주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라파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 근데 너희들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병이? 병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어디에? 애굽에 있었던 거지. 애굽에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애굽에 있을 때는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잖아요. 그죠? 병도 안 생겨요.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질병이 너희에게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회복시키고 소생시키고 고쳐주고 너희를 치료하는 그런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질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몸에 몹쓸 병이 걸리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병이 왜 걸렸을까?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도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병이 걸렸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땐 대뜸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 죄졌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죠. 여러분이 혹시 아프면, 갑자기 여러분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아프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내가 혹시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죄진 거 있나?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런 걸 가르쳐요. 죄졌나? 뒤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뒤 돌아보시고 죄 졌는지 이런 거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자, 죄를 지면 과연 죄를 지면 병이 걸릴까? 요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지면 병이 걸릴까? 요거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죄를 지면 병이 걸린다. 어때요? 왜 말 못하셔? 네?
은근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럼 죄를 지면 병이 걸릴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 안 그럴까? 저는 안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 내가 그거를 죄 때문에 병이 걸린다고 안 믿느냐면, 만약에 죄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였다면 성경에서 죄를 처음으로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병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안 걸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안 걸렸을까? 900년 넘게 안 걸렸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900년 넘게 병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병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안 걸렸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도 병이 안 걸렸어요. 이상하잖아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질병이 처음으로 나오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돼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사람들은 질병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의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이삭도 있었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 병이 걸렸다라고 나온 게 창세기 4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병은 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마하레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프게 하다, 달아 빠지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뭔가 이제 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들다, 쇠약하다, 괴로워하다, 슬프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이 먹어 혼자 있어서 괴롭고 슬펐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 건데, 거기다가 병이 났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데, 이게 하라라는 단어가 성질내다, 노하다, 불을 태우다, 뜨거운 느낌을 갖다, 분노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슬퍼하다, 지워지다, 이런 단어예요. 달아 빠지다. 그러면 유일하게 야곱이라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요, 유일하게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게 아프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야곱 하나예요. 야곱 하나.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죄 다 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 다 졌는데 병 한 개도 없었어. 창세기 전체에. 그러면 질병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애굽에 질병이 있었던 그 질병이 전파돼 나온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떤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음식물을 잘 너희가 복을 받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복을 받아 먹게 된다면, 그러면 너는 애굽에 있는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릴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자,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거예요? 애굽의 환경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애굽의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주변의 환경이, 자 봐요, 주변의 환경이 나를 성질나게 하지 않거나 나를 건들지 않거나, 음식물이 좀, 어떤 사람이 막 음식물에 먹거리에다가, 우리들 먹는 먹거리에다가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병이 안 걸리겠죠. 그죠?
음식물이 깨끗한 음식물, 농약도 안 주고 깨끗한 음식물을 우리가 주변에서 얻어다가 먹을 수 있다면, 그죠? 먹거리가 온전하다면 병이 안 걸리겠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승질나게 하거나 신경 쓰이게 안 한다면요, 그럼 병 걸리지 않겠죠, 그죠?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유전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DNA 유전자를 갖다가 아름답고 선한 유전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집어넣은 유전자가 이 정상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비정상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정상세포로 바뀌게 되면 병이 생긴 거예요, 속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라? 옆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순전히 주변의 환경 때문에 이 유전자가 거기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에 반응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고 마음이 넓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다면 전혀 병은 안 생깁니다, 여러분. 병은 안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공기도 안 좋죠. 지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주변에 공기도 안 좋죠. 뭐 음식물도 안 좋죠. 물도 다 안 좋다고 그러죠. 사람들도 막 다 신경 쓰이게 만들고, 직장이나 학교나 뭐 돈 버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죠. 또 부부 관계도 그렇죠. 친구 관계도 그렇죠. 부모 자녀도 그렇죠. 다 사랑이 막 식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쓰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몸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변형되니까 정상세포가 살아야 되는데 비정상세포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뭐가? 내 환경이, 우리 주변의 환경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게 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여러분 잘 들어요. 잠을 못 자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음식물을 잘못 먹었거나, 그리고 뭐가 혈관이 막혔거나, 그래서 이게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고, 그런데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고 이러면 몸이요 갑자기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크게 넘어져 버리면 큰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병들도 군데군데 막 생깁니다. 근데 애들은 좀 쉽죠. 애들은 작은 병들이 걸려도 금방 낫고 이렇게 될 수 있죠. 나이가 먹을수록 더 큰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조심하는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건강하셔야 되겠죠. 몸이 건강하고 영도 건강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병에 걸려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여기 뭐예요? 이 성경 보니까, 아하, 주님을 잘 못 섬겼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잘 못 섬겼구나,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어렵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닌데 또 내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 같이 또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제가 얘기하는 대로 들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대로 썼으니까 그대로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내가 병난 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이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하고 자기가 병 걸린 거하고 이거 맞춰야 되니까 딱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근데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아닌 하나님이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다 섬겼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아들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되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 돼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지.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다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고치실 거라 이 말이요. 내가 어떻게 100%다 섬겨야 하나님을, 그건 애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광야로 끌어낸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학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학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는 걸 한번 봐라.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내 아들 내 생명을 주겠다. 내 사랑을 주겠다. 내 치료를 주겠다. 내 회복을 주겠다 이거야. 내 아들. 그래서 너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내 아들만 받아. 그러면 너는 건강하게 될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 너 밥 먹게 될 거야. 너 잘 마시게 될 거야. 내 아들을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는 생명이 올 거야. 너에게 사랑이 올 거야. 너에게 치료가 올 거야. 너에게 회복이 올 거야. 그러면 너는 이제 그 다음부터 아름다운 금강산을 봐라. 아름다운 백두산을 봐라. 아름다운 지리산, 아름다운 한라산을 봐라. 아름다운 꽃들을 봐라. 꽃들 중에 꽃들을 보며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뭐만 들어오면 식후경. 밥만 잘 먹게 되면, 물만 잘 마시게 되면, 밥 먹는 것과 그 물 마시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버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섬기는 건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는 거야. 여러분이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는 거야. 이미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섬겨서 100점을 맞으셨어. 이미 100점 맞으셨다고. 여러분은 빵점. 여러분은 빵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100점. 이미 끝났어.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내가 다 갚았다. 너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다 갚았다. 너희들이 이제 뭐만 하면 돼?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나라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거 믿어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만 있으면 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내가 모든 걸 섬겼어. 내가 모든 걸 갚았어. 내가 모든 걸 다 했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 완성돼서 이제 너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 음식을 잘 먹으면 돼. 그 음식물을 잘 마시면 돼. 그러면 너는 건강할 거야. 예수 진리의 아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시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온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되게 한 게 아니다. 환경, 내 주변의 환경에 내가 거기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환경, 주변의 환경이 나를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아픈 자의 손대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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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몸에 아픈 증상도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성 피부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 사라질지어다. 자가 면역 질환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